어느 중학교 도덕 시간인데 도덕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지, 왜 매일 이렇게 학교에 나와야 되는지, 왜 그러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려고요. 그러면 왜 좋은 대학은 왜 가지? 좋은 대학을 왜 가야 하지? 좋은 직장 들어가야죠. 좋은 직장, 그래 그러면 좋은 직장은 왜 가야 하지?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직업을 택하면 되죠. 그럼 좋은 직업은 왜 택해? 그거야 돈을 많이 벌어야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지?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죠. 라고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돈으로 다 가능할 걸까요?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초보적인 그러한 생각이고요. 진정한 인생의 행복, 진정한 행복한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러그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행복한 삶이란 적어도 세 가지의 모습이 어우러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즐거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훌륭한 삶, 굿 라이프. 그리고 세 번째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이 세 가지 모습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고 동의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나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또 우리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각각 다 개인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이 이루지 못한 어떤 위협을 이룸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나는 참 훌륭한 삶을 살았다라고 또 즐거운 삶을 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단한 인생에 어떤 위협을 남길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저 평범한 소시민으로 일상의 매일매일에 거듭되는 삶을 살면서 이 안에서 어떻게 행복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각각 다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매일같이 남편에게 매를 맞으며 사는 한 부인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한 번 시집가면 일부 종사한다 그래서 그 집 귀신이 되라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일 같으면 이혼을 못하죠. 그러니까는 그 남편한테 그저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전 손찌검을 당하고 매 맞는 그런 아내가 어느 날 아침은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밥상을 차려서 남편에게 갖다 줍니다. 자, 이 여인이 왜 이날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일까요? 왜냐하면 지난밤에 남편이 아내를 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모처럼 편안한 밤을 샜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나는 너무 행복하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정성된 밥상을 차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여인은 행복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행복한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여인은 나는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판단, 각자의 가치관, 삶의 기준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당신은 참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로 나는 행복한 인생을 나는 살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어쩌면 저 사람은 저런 인생을 살까,
어쩌면 저렇게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까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나도 행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올 때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불행의 끈이 다 끊어지고 그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찾은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두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는 6번째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살고 있는 이 함께 사는 이 남자도 그 여인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인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다,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꿈꾸면서 돈을 벌어도 좋은 대학을 가도 좋은 직장을 가도 결국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다 그런 것을 수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젊은 나이에 아리따운 소녀 쪽에 첫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결혼 생활이 실패하고 말죠.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은. 그리고는 한동안을 지내다가 두 번째 남편을 이웃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나요. 이 여인은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결혼만큼은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남편을 만났겠죠. 그러나 이 두 번째 남편도 얼마 살지 못하고 아마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지, 사고로 떠났는지, 아니면 또 불화해서 이혼했는지, 그렇게 하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남자를 거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기구한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남자하고 일생을 살면서도 그렇게 힘든데, 근데 5 남자를 바꿔가면서 산다는 게, 이 여인은 결코 행복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또 한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지만은 그 남자는 네 남편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다른 여인의 남편을 빼앗아서 그리고 살고 있는지 어쩐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정식으로 결혼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여인이 어느 날 우물물을 기르러 집에서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 야구의 우물가에 나가서 물을 기르러 갔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내려가는 그 여행을 하다가 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돌아갑니다. 이 사마리아 지방은 원래가 다 같은 유대인입니다. 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 족속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와서 그 북이스라엘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내쫓기도 하고, 그리고 내쫓지 않은 그 유대인들은 이 아수르 족속과 이방 족속들을 유입시켜서 그리고 혼혈 정책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피를 이제 망가뜨립니다. 이 순수 혈통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안이라고 말하는데, 그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개 같은 자들이라니. 개나 돼지, 인간 취급을 당하지 않는. 그렇지만 저들도 원래 하나님을 그 조상 때부터 믿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여전히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민족적 차별과 사회적 신분의 그러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 여인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물은 기르다 마셔야 되는데
물을 길러 나가려니까 여인들은 주로 아침과 저녁에 우물가에 모이지 않습니까? 서늘한 해가 뜨기 전에 해가 기울어 갈 때 팔레스타인 지방의 한낮은 살인적인 더위로 사람들의 통행이 끊어진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왜 그 정오에 물동이를 치고 우물가로 가냐면 동네 아낙네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동네 여인들은 이 여자를 볼 때마다 손가락질합니다. 저 신랑 잡아먹었노년 막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저 음란한 여인, 저거 바람둥이 막 하면서,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그 조롱과 사람들의 그 시선이 따가워서 차마 사람들이 모이는 그 우물가에, 여인들이 모이는 우물가에 가지 못하고 그들의 시선을 피해서 조용히 그는 물동이를 치고 그 한낮에 우물가로 갔어요. 그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어쩌면 요즘 말로 말하면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요. 그냥 혼자 고독하고 혼자 고립되고 혼자 외롭게. 자, 그리고 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가? 자, 이 우울증과 함께 어울러서 또 함께 따라오는 불면증, 밤잠을 자질 못합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이런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의 모습들은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혹 나의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여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미국의 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 제시 제클린은 32살에 영부인이 됩니다. 그 한참 미모와 그 지혜와 아주 최고 학부를 나오고, 그리고 얼마나 미인인지 몰라요. 자,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무슨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라갔어요. 32살에. 그렇지만은 이 제클린에게도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뭐냐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 사람이 참 인물이 참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또 문 여인들이 또 주변에서 또 유혹도 하고 뭐 이러면서 끊임없는 연문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미녀 배우라고 하는 마릴린 먼로와 이 애정 행각이 있었어요. 이걸로 인해서 백악관의 안주인인 이 젊은 이 제키의 마음에 늘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늘 우울하게 지냅니다. 슬프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1963년에 텍사스에서 이 케네디가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오스왈드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젊은 여인이 남편을 또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그 슬픔이 컸겠어요. 이런 가운데서 1963년에 남편을 잃고, 첫 번째 남편을 잃고, 이 제키가 홀로 5년을 홀로 삽니다. 그러다가 그 인생이 너무나도 외로워서 한 남자를 택하게 되는데, 그때 그 택한 남자가 누구냐면 세계 최대 갑부인 당시 그리스의 선박왕이라고 하는 이 오나시스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를 만나요. 그때 그 오나시스의 나이는 62살입니다. 제키의 나이는 39살입니다. 네. 자, 이 제클린은 이 오나시스를 만나서 오나시스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 돼요. 그는 세계 선박왕이라고,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만한 섬을, 개인 섬을 10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10개를 다 지상 낙원으로 꾸미고, 당시에 제트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가 있었고, 수많은 그러한 그 선박, 그리고 요트, 그 요트를 운행하는 이 선원들뿐 아니라 그 요트에서 종사하는 최고급 인류 요리사들, 셰프만 수백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 누구라도 그 오나시스의 그 부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이 오나시스와의 삶도 결국은 8년밖에 더 이상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이 오나시스가 세상을 떠나요. 자, 꿈꿔왔던 행복한 그의 인생, 두 번째 결혼 또 실패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은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다가 또 전에 케네디 대통령과의 유일한 혈육인 아들, 그 아들이 24살 됐을 때에 이 아들이 경비행기를 운전하고 가다가 대서양에서 추락을 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리고 이 여인은 계속 인생의 깊은 절망의 골짜기로 빠져 들어가다가 결국은 1994년에 세상을 암으로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 제키가 행복한 여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을 부러워하겠습니까? 남편을 5이나 바꿔가면서라도 인생의 행복을 찾고자 몸부림쳤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대통령 부인의 그 영광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가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제키가 오나시스하고 결혼한다 그럴 때 전 미국인이 탄식을 했습니다. Oh no!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미국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다. 그래도 자기는 한 사람의 사랑을, 자기의 삶의 행복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찾고자 했던 그 행복은 그에게 결코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여인을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시내에 먹을 것을 사서 보낸 예수님은 그 태양빛이 비치는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왜요? 이 여인이 그 우물을 찾아온다는 걸 주님은 선험적인 지혜로 지식으로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는 이 여인이 우물가에 도달해서 아무 말 없이 두레박을 내리고 물을 퍼올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 여인은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사나이를 볼 때 보니까는 그는 유대인 남자라 감히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냐는 거예요. 이거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개취급을 당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서 이 한 사나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물을 달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누구인지 네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인이 눈이 크게 떠집니다. 아니, 당신은 물길을 두레박도 없고 물동이도 없는데 당신이 나에게 무슨 물을 주겠다고 합니까? 라고 하니 네가 들여다 먹는 이 물은, 오늘 길어다 먹는 이 물은 또 내일 목마르게 해서 또 내일 이 물을 길러 오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러면 그 물을 내게 주세요 라고 하니 주님이 또 말씀을 또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남편 데려와라. 여인이 고백하죠. 나는 남편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 너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네 남편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여인은 자기에게 자기의 지난 과거와 현재를 다 소상하게 다 알고 계시는, 자기의 슬픔을 알고 있는 이분이 누구신가? 아, 이분은 바로 선지자가 아닌가? 아, 그러면 당신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민족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이 그리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이 말하기를 그리즘 산에서 하는 예배는,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 이 사마리아인의 신분으로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즘 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여인은 아,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조상 때서부터 약속했던 구원자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울덩이를 내려놓고 그는 마을로 달려가요. 기쁨으로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동네 모든 주민들, 내가 예수님 메시아를 내가 만났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갈증과 허기를 해결해 주는, 내 인생의 고민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나에게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진광교회 처음 찾아오신 우리 베스트 여러분들, 또 우리 진광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던 그 우물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어디에서 찾고자 합니까? 매일매일 들여다 마시는 그 물은 또 목마르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나도 이전에 수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나도 이전에 이 교회도 갔었고 저 교회도 갔었어요. 그러나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내 고통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그러면 모든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은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저 내 삶의 문제, 물동이에다가 한 그릇 퍼다가 마시고 또 가서 또 퍼다 마시는 이러한 이 헛된 일을 계속하는 이 인생이 아니라, 이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내가 피했던 사람들, 내가 두려워했던 사람들, 내가 정말 보기도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고독하게 외롭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릴 것이고, 저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예수 믿는 그 기쁨과 행복을 전해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서부터 39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계속. 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저 매일 물 한 그릇 얻어다 먹는, 마시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생수의 강에서 헤엄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셔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고독도 슬픔도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증거하고 자랑하고, 나는 내 인생이 그래서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친구의 가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의 아픔을 아십니다. 내 지난 과거의 상처를 아십니다. 나의 수치를 아십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의 죄를 들춰내신 것도 아니고, 네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네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 만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진강의 가족들이, 우리 새 가족들을 또 초청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의 자리가 수가성 운물과 같은 이 자리가 되어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수로 그 가란 심령을 해결하게 하시고, 생수로 인하여서 내 삶의 남은 인생을,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내 인생이 무척 외로웠고 무척 힘들었습니다.